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좀 마음속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늘 예배할 때 나눴던 세 가지 질문 먼저 우리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면 여러분들 이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나를 도와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내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잠시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하며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그 삶이 주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 한 곡 우리 더 찬양하고, 우리 예금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안에 그리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우리 이 시간 예금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춰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민경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금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마음 모아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최성수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제나 잔치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아마 그러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을에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축제를 열린 그 축제를 멀찌감치해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더 기쁨을 느끼고 더 즐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축제 현장 안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는 사람이 더 즐거울 겁니다. 아니에요. 난 멀리서 구경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축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참여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여한 사람과 구경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잃어버린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약속이 담긴 그런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이 언약궤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이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그런 결혼 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을 담은 그런 상자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증표와도 같았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의 때가 돼서야 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잃어버린 이 결혼 반지를 찾아도 사람이 기뻐하는데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나라의 경사가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안고 이 다윗 왕과 이 언약궤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저 멀리서 다윗 왕과 언약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자 온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손뼉을 막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축제의 현장이 된 거죠. 그 정도로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 왕이 드디어 그 언약궤를 찾았구나. 이 도시가 축제의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는지 그의 이 옷이, 바지가 이제 흘러내려서 이 속살이 다 보일 정도가 된 겁니다.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다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이 당시에 이제 고대의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 왕이 이 백성 앞에서 맨살을 보입니까? 이 평생 이 왕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이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히 이 춤추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왜? 이 다윗이 췄던 이 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보라고 춘 춤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라고 춘 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도 이 다윗 왕이 개의치 않고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불만족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미갈은 그렇게 막 사람들의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바지가 흘러내리며 속살을 내비치며 춤을 추는 이 다윗 왕이 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오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이죠. 우리 표현으로 아주 이 다윗 왕이 쪽팔렸던 겁니다. 자신이 이 다윗의 아내라는 사실도 쪽팔리고 한 나라의 왕이 저런 춤을 춘다라는 것도 몹시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거예요. 왜? 미갈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바라보시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미갈, 이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전혀 다른 이 시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했던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이 다윗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반대로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유일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에 이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이 미갈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쓸쓸하게 이제 이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만 읽으면 좀 오해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관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이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 폐쇄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은 목사님은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모여서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맞는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정말로 맞는 이야기죠.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려고 이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인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함께 살아가야 할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 말씀 목사님이 대신해서 읽어줄 텐데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한 후에 이 다윗 왕이 무엇을 합니까? 이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이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예배였어요. 다윗의 예배는 주변에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9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더 잘해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배척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그 기쁨을,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이 다윗 왕이 기쁨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이 다윗 왕이 추었던 그 춤을 보면서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다윗의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더욱 기쁨으로 가득 그 안에 채워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뒤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 사람의 필요가, 우리가 마주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충만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를 이웃과 형제와 자매, 지체들, 친구들과 함께 살아내고픈 열망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그 다스림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끊긴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이 다윗이 춤을 추며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있는 힘껏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예배하는 다윗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멀찌감치서.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구경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구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다윗이 힘껏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떡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미갈의 마음은 어떤가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아냥거린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다윗 왕의 그 모습이. 다윗이 자신을 축복하러 방에 들어온 순간에 이 미갈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불평과 불만만 보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그녀는 참여했던 게 아니라 그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였기 때문이에요. 멀찌감치서 구경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하는 마음으로 멀찌감치서 구경했던 거죠. 참,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었죠. 누가 더 기쁠까? 축제에 참여하는 자와 구경하는 자. 당연히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여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결국에는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배에 참여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 들려진 그 말씀을 마치 남의 일인 양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사람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까요? 당연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나는 예배의 참여자입니까? 구경하는 자입니까? 바라건대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의 시간들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친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들 보내어진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그 다스림을 살아내는 그런 예배의 참여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자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합니다. 비록 거리를 두며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오늘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만은 주님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시선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이 보내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게 주어진 함께하는 이웃들 친구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금호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첫째 주까지 연장되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 그때 이후에도 우리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일 오전 11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보내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에 참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금호 중고등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요. 아자아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못 모이는 동안 또 이제 축하해주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8월, 9월 달에 생일을 맞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합니다. 8월 26일에 이 김예지 학생이 중1인 김예지 학생이 생일이었고 또 9월 1일에 우리 중1의 또 김재한 학생이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음으로 또 우리 연락처를 아는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 문자로 이렇게 생일 축하했었다. 생일이 조금 지났으니까 축하했었다. 이렇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로 응원하고 또 격려해 줘야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이 이제 100일이 채 안 남았는데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이 형들 오빠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환 학생, 신승호 학생, 이희원 학생입니다.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 중3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서로를 한 주간 보내어진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말씀에 승리하면서 우리 살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씩씩송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네 지으신 그대로 이끄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지리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그래도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예그모 우리 예그모 아자아자만 한 번만 더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할게요. 예그모 아자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